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여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이스라엘의 국호가 누구냐?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삭이 아닙니다. 야곱이에요.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나라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좀 충격적인 거예요. 이것은 좀 놀라운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은 조금 문제가 많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야곱 같은 문제아가, 야곱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국호가 될 수 있을까? 국호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참 이상한 것이 야곱의 삶을, 그런 문제 많은 야곱의 삶을 조금도 미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약점, 야곱의 한계, 야곱의 이중성, 야곱의 모습을 정말로 무서우리만큼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자신들의 조상인데, 자신들의 뿌리인데 그 잘못된 것을 가감하지 않아요. 숨기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부풀리지 않습니다. 부풀리지 않아요. 도대체 그런 의도가 무엇일까? 왜 야곱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국호가 될 수 있었을까? 아니, 사람들이 야곱은 나쁜 놈이래요. 야곱은 이중적인 사람이래요. 야곱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래요. 야곱 같은 사람은 닮고 싶지가 않대요. 그런 야곱의 인생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국호로 삼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 깊은 뜻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 두 번째인데요. 야곱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것처럼 오늘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 이름이 뭐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이름을 묻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오늘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 야곱의 이름 석자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이 질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로의 초청이다. 새 삶으로의 초청이다. 회복으로의 초청이다. 이제 거듭나지 않는 삶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이에요. 그래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의 그 진단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 뭔지,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 뭔지 오늘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처방전을 붙들고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진단을 하시는데요. 야곱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그 상태가, 첫 번째가 두려워요. 두려워. 그래서 오늘 3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야곱이 떨고 있다니까요. 야곱이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앞이 캄캄해요. 평생의 삶이 한순간에 지금 오프될 위기예요. 위기예요, 위기. 지금 야곱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어요.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여기서 승부를 내지 못하면 야곱은 내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어요. 왜 오느냐?
여러분, 길 안내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기 위해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한복판에서 이 바쁜 와중에 심히 두렵고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참, 여러분, 이 질문에는 의도가 있어요. 이 질문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 야곱아,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공산주의 독재 치하에서 인권 운동을 하다가 투옥된 리처드 범프란트 목사님이 옥중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너무 버거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그리고 쉬어보니까 366번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매일매일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365번 6번이냐? 음력으로 하면 윤달이 껴가지고 그날까지도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됨을 믿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됨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역사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서 쩔쩔매느냐? 단절이에요,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막힌 담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것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땅에 사는 살쾡이가요,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를 사냥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특별한 것 없어요. 그냥 눈이 딱 마주치면, 살쾡이가 다람쥐와 눈이 딱 마주치면 아주 무섭게 바라보는 거예요.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람쥐가 쫄아요. 겁을 먹어요. 그래서 나무를 타다가 실수해서 누구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살쾡이 앞에 떨어지면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염려를 줍니다. 그래서 간장이 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질병에 걸리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의 두려움을 내가 안다. 너의 걱정을 내가 안다. 너의 눈물을 내가 안다. 내가 어떻게 몸부림치고 살아왔는지 내가 안다. 네가 지금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네가 지금 그렇게 사시나무 떠는 것처럼 떨고 있는 두려움의 원인을 네가 알고 있니? 네 두려움에는 이유가 있다. 네가 그냥 두려운 것이 아니다. 네가 이유 없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는 문제가 있다. 너의 삶을 바꾸지 않고서는 그런 문제가 계속된다. 그런 두려움이 끝나지 않는다. 그런 아픔이 앞으로도 계속된다.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두려움을 떨쳐달라고, 이 상처를 치료해 달라고,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아픔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너의 삶을 바꿀 때다. 인생을 바꿀 때다. 새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단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요, 여러분, 양다리 영성이에요.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32장은 하나님이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목에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소식을 듣기 전이에요. 그 소식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를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군대의 이름이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 왜 군대를 보여주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여러분 가만히 철 들고 나서 보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끈질기게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문제가 있다고, 야곱이 보기 싫다고, 야곱의 삶은 안 된다고 돌아서 버렸다면 여기서 마하나임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겠어요? 야곱아, 네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두려움을 내가 안다. 너 이것 때문에 지금 떨고 있지. 너 이것 때문에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지. 내가 너에 앞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 삶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수많은 염려가 있어요. 근심도 걱정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래. 왜? 마하나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호위하고 있다니까요. 보호하고 있다니까요. 동행하고 있다니까요. 저 같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이 시험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 막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딸, 왜 그렇게 우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진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그래서 울어요. 아니,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고 담대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요청이 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요, 요즘 우리 사회에 유행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 가자! 가자! 제대로 가고 있다면, 믿음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후렴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들아 하면 후렴을 한번 넣어보세요. 아들아! 가자! 예? 딸들아! 가자! 거룩한 꿈 한 소망의 성도들아! 가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나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가지야! 말로는 막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야곱에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염려에 붙들려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양다리. 야곱의 철저한 계산, 이중적인 자기 삶의 존재 방식이에요. 끈질기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군대로 지켜주시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일단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는 건너가서 에서가 분이 풀렸는지 보고, 만약 분이 풀리지 않았으면 나머지 한 떼라도 데리고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인간적이잖아요. 얄팍한 자기 계산을 못 고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 궁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에 주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삶하고 전혀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 이걸 양다리 형성이라 그래요. 자기 계산은 계산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내 안에 야곱이 있어요. 내 안에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믿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생각을 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양다리를 걸칩니다. 질기디 질긴 야곱의 양다리 걸치기 인생이요. 이중적인 삶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의 모습이더라니까요. 그러나 그런 믿음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믿음의 세계는요, 그렇게 회색지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양다리 걸치기 인생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날이 옵니다. 위태로운 삶이 와요. 세 번째 야곱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도둑이에요. 도둑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양다리 작전을 펼쳤어요. 재산도 나눠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에 아내와 자녀들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조금 나눴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야곱이 생각할 때 재산도 다 포기했어요. 아내도 다 포기했어요. 자식도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 속에 웅크리고 자기 자아가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둑의 영성이에요. 이것을 야곱이 잘 몰라요. 우리도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누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은 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남아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씨름을 걸어옵니다.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와요. 이 씨름을 걸어오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홀로 남아있는 야곱, 두려움에 끝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자기를 포기할 줄도 모르고 포기하지도 않는 야곱에게 드디어 찾아오세요. 그리고 씨름을 걸어와요. 그리고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떻게 해요? 칩니다. 쳐. 여기서 여러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말을요, 히브리 야콜이라 그래요. 야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건 승리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싸웠어요.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있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부모들이 하는 말이 그래 네가 이겼다. 그래 네 팔뚝 굵다. 그래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누가 지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야곱이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냥 둘 수 없어서 허벅지 관절을 치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을 친다는 말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면 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힘의 근원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26절에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야곱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이 끈질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문제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놓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이 다른 질문이 아니라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야곱아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네 인생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느냐? 이 질문 앞에 야곱이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야곱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도둑놈.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요,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어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쌍둥이 태를 가졌는데 이제 10달이 돼가지고 형님이 먼저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야곱이 형님의 발뒤꿈치를 잡았어요. 발뒤꿈치라는 말에서 아킬레스건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은 거예요. 약점을 잡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슨 영성이냐? 도둑놈의 영성이에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내가 득을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득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도둑질했어요. 형이 사냥꾼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형님이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오면 그 고기를 누가 먹어요? 당연히 동생 야곱도 먹어요. 그러면 형님이 배가 고파요. 그러면 조건 없이 팥죽을 내어줘야 하는데 형님이 배고프다라는 그 약점을 잡아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맞바꿉니다. 조건을 달아요. 형님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도둑질해요. 이 도둑질의 영성이 삶을 위태함으로 몰아간다니까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형님처럼 위장을 하고 형님의 목소리를 내고 형님의 향수를 뿌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요. 왜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도둑질하는 야곱의 인생이 삶을 오히려 위태롭게 만들어 간다니까요. 거룩한 꿈 한 소망의 우리 가족 여러분, 야곱을 바라보시는, 야곱의 문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진단이 뭐냐? 왜 이렇게 야곱이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야곱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야곱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느냐? 딱 한 가지, 야곱 때문이에요. 자신의 존재 방식 때문이에요. 야곱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밖에 몰라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위기 앞에, 끝없는 두려움 앞에 자기의 삶을 몰아넣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으로 달려가도 우리의 인생은 위기의 위기.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야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여러분 꼭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의 첫 번째가요, 그대로 당하게 합니다. 누가 뿌린 대로, 야곱이 뿌린 대로, 야곱이 한 대로 그대로 당하게 해요. 야곱이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어느 날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 지금 집안 분위기 잘 알지? 알죠.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 빨리 보따리 싸라. 잠시 소낙비는 피하는 것이 좋다. 형과 아버지가 마음이 풀릴 때까지 저 외삼촌 집에 가서 좀 있어라. 그래서 등 떠밀려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요, 20년 길이 될 줄 야곱도 몰랐어요. 길을 가다가 밤이 됐습니다. 옛날 이름은 루스, 바뀐 이름은 베델입니다. 그 베델에서 노숙을 합니다. 여러분 담요 한 장 없이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웠을 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왜냐? 그 당시의 문화를 알면 이건 기가 막힐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고대 사회로부터요 내려가는 그들만의 법이 있는데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나그네가 오면, 밤이 되어서 나그네가 찾아오면 이유 없이 잠자리를 내줍니다. 왜? 그래야 사고가 안 일어나요. 그래야 다치지 않아요. 그래야 그것이 최소한의 힘든 자리에 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야곱은 노숙을 해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이 우주 공간에 내가 사기를 쳤더니 누구 하나 몸을 누울 곳을 제공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사기치는 인생이 되고 나니까 철저히 홀로 철저하게 혼자 된 것이, 왜요? 이 삶을 내가 뿌렸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잡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속였고, 내가 누군가를 고발했고, 내가 그렇게 뿌렸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심었단 말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힘든 고독의 자리에, 힘든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야곱을 몰아넣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넣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또 그 삶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그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야곱에게 그 끝자락에서 사다리를 보여줘요. 사다리를.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다리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잘못해요. 문제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저 끝자락에 내팽개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누가 나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20년을 지내게 됩니다. 20년 남의 집살이에요. 처가살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더 힘든 게 뭐냐? 삼촌 라반이 사기를 10번이나 쳐버립니다. 여러분 왜 10번이라고요? 만수의 만수. 시작부터 끝까지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뭐를 치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기를 친 것보다 하나님은 사기를 몇 번을 당하게 만드셔. 배가 아니라니까. 10배라니까 10배. 나는 한 번 사기를 쳤는데 하나님은 10배로 갚아주신다니까요. 내가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몇 배로 갚아주신다. 10배로. 그런데 내가 사기를 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은 몇 배로? 10배로. 왜?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대로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더 센 놈을 붙여서 버릇을 고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더 센 놈을 붙여가지고 야곱아 너 속이는 것 전문이지. 야곱아 네 진짜 속이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20년 동안 사기를 당하게 만들고 뺏기게 만들고 그동안 속임수로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내가 뿌린 대로 내가 심은 대로 다 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한다. 하나님이 센 놈을 붙여가지고 야곱을 그 존재 근본부터 흔들어놔요. 거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그대로예요. 그대로. 두 번째가 뭐냐? 다 쏟아놓게 합니다. 22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기서 홀로 남은 곳이 어디냐?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그런데 여러분 이 야복강이라는 말은요. 다 쏟아내놓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야복강을 건너가려면 누구를 쏟아내놔야 해요? 야곱을 쏟아내놔야 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도둑놈이잖아요. 도둑놈. 사기꾼이잖아요.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나. 너무나 이기적인 나. 다른 사람이 울든지 아파하든지 힘들어하든지 관심 갖지 않고 나만 알고 있는 이 야곱을 다 쏟아내놓기 전에는 이 야복강을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복강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이 교회에 부르신 것은요 교회가 이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이 야곱을 다 쏟아내 놓는 것이 거룩한 꿈 안소망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아직 몰라요. 오직 야곱에게 문제는 형님과 400명의 군대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지, 얼마나 울부짖는지, 얼마나 붙들고
늘어나는지 24절에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끝나지를 않아.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청산하려고 생각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요, 존재 양식이 뭐냐 그러면 사람에게는 이기고 하나님께는 지는 삶을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센 놈 앞에 가면 무릎을 꿇고 약한 놈 앞에 가면 지 맘대로 한 거예요. 그냥 너무 인간적으로 살아온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킬레스 건을 잡아서라도 이기려고 했고, 사기를 쳐서라도 이기려고 했고, 속여서라도 이기려고 했고, 결코 다른 사람에게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모든 척도가 자기 자신이, 자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눈을 감아버렸어요. 오직 자기 자신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 받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 말해요.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발목을 잡은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결코 질 수 없다고,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갑자기 야곱의 눈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가 싫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한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야복강에, 여러분, 콧물이 흐르면서 눈물을 쏟아내면서 다 쏟아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야복강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나를 다 쏟아내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 내가 야곱이었구나. 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니까 사람을 이기려고 했구나. 아, 하나님께 쏟아내놓지 못하니까 사람만 붙잡았구나. 아, 이것이 나의 인생의 위기를 몰아왔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그 야곱을 다 쏟아내 놓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삶의 목적, 이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래판의 최강자를 천하장사라 그래요. 도대체 누가 천하장사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힘 좋은 사람이 가면 이기나요? 말도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천하장사를 이겨요? 여러분, 3살배기 어린 아들이 이깁니다. 왜요? 왜? 으라차차 해놓고 누가 넘어가 버려? 아빠가 넘어가 버려요. 왜요? 왜? 아들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3살짜리 아들이 아버지를 쓰러뜨리고 나면 기가 나가지고 힘이 나가지고 내가 누구를 이겼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겁 없이 살아요. 당당하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이유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는 하나님이에요. 일부러 져주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져도 괜찮다. 나는 무시를 당해도 괜찮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나는 너다. 네가 새 출발하는 것이다. 내 바람은 자나깨나 너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꺼이 져주시는 거예요.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이에요. 새로운 삶을,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일어나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전혀 달라요. 한마디로 하나님께는 이기고 사람에게는 기꺼이 지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이긴 사람은 배우자 사이에도 지고 삽니다. 하나님께 이기고 사는 사람은 형제간에도 지고 삽니다. 하나님께 이기고 사는 사람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지고 삽니다. 이것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면 평화가 있고, 그 사람이 들어가면 회복이 되고, 그 사람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전혀 달라져 버렸어요. 전혀 달라져 버려. 때를 나눠서 순서를 두고 마지막에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야곱이 이제는 어떻게 해버려요? 제일 앞에 가서 7번 땅에 몸을 굽히며 형님에게 나가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7번 땅에 얼굴을 굽혔다는 말은 한 번이 아니라 7번이라는 말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 버렸다고 말이에요. 나를 죽이러 와요. 나를 죽이러. 나를 잡으러 와요. 원수를 갚으러 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요, 더 이상 사기치려는 야곱은 없습니다. 더 이상 도둑놈 야곱은 없습니다. 더 이상 양다리 야곱은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 떠는 야곱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그렇게 낮아져서 세상에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오는 그 형님 앞에서 형님이 물어요. 함께하는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가족들입니다. 이 모든 때가 무슨 까닭이냐? 형님에게 은혜를 잊고 싶어서 보냈습니다. 입만 열면 은혜예요, 은혜. 오늘 나의 나됨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형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같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웠는 것 같습니다. 나를 죽이러 왔다니까요. 원수가 앞으로 왔다니까요. 나를 잡으러 왔다니까요. 그런데 그 형님을 향해서 형님을 배우니 주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야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이기고 기꺼이 사람에게 지는 영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을 이겨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을 이기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이겨본 경험이 없어요. 왜 그렇게 사람에게 집착하느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처방이 뭐냐?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놓는 처방이 뭐냐?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그래서 내가 심은 대로, 그래서 울고 있을 때, 아파하고 있을 때,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야복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다 야곱을 쏟아내게 하십니다. 나밖에 모르는 나, 다른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잡는 나, 그렇게 이기려고 했던 야곱을 다 쏟아놓고 이름을 바꾸게 하세요. 삶의 목적을 바꾸게 하세요. 여러분, 그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회복의 주인공들이 오늘 여러분이 되셔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슴이 시냇물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가지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영원히 주를 찾고자 주를 닮아갑니다. 여러분,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다 같이 주여 어찌합니까?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 것? 너는 왜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너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닮아갑니다. 아멘. 주여 어찌합니까? 주여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한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한 것?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아멘. 어찌하여 낭만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 것?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다른 사람이 야곱이 아니라 내가 야곱이었습니다. 내 삶의 존재 양식이 야곱이었습니다. 도둑의 영성을 가지고, 양다리 영성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염려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균으로 살았습니다.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뿌린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처절한 삶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야곱 같은 삶의 존재 양식을 다 쏟아내놓게 하시고 삶의 목적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세워주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회복의 바람이 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 때문에 야곱 같은 나 때문에 아버지 에서가 울고 아버지가 울고 삼촌이 울고 가정이 울고 교회가 울고 역사가 울고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는 이 아픔의 역사를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이제 달라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달라지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를 살려주소서. 가만히 하나님의 처방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픔들 눈물들 그것까지도 감사함으로 받고 그 회초리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달게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하늘을 보게 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쏟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목적을 존재의 양식을 이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야곱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울고 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절망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파해야 했던 그 어리석은 삶의 중심에 야곱과 같은 내 삶의 존재 양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안에 나를 봅니다. 내 안에 흉악한 자아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눈물이, 지금 내가 앓고 있는 아픔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처절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내가 뿌린 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것까지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것까지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겠습니다. 채찍으로 받겠습니다. 대신 주님 야곱에게 하늘 사닥다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소서. 내 안에 야곱의 존재 양식을 다 쏟아내놓게 해 주소서. 이제는 새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역사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 이스라엘로 세워 주옵소서. 저들이 들어가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